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괜히 제 거친 목소리 때문에 믿음에 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래도 목소리가 좀 좋지는 않지만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여도 다들 한 번쯤은 어떤 일확천금의 꿈을 꿔서 넘어졌을지라도 그런 실수가 없이 또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로또를 샀을 거라고 다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요. 그리고 심지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로또 한 장쯤은 사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당첨이 됐었다면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그렇게 꽁돈으로 이렇게 당첨이 되면 우리는 그 돈을 매우 쉽게 씁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 1등 당첨된 사람은 미래를 봤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걸 봤을 때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잃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전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고 축사해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축사해서 주시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전해주실 때 이것은 이제 새로운 어떤 술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의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받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건데, 이건 솔직히 이제 구약에 있는 속죄 양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의 어떤 의미로서 그 양을 내가 거기 머리에 안수하고 거기를 직접 죽이는 그런 과정이, 그거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죠? 왜 모르시냐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뭘 다짐하죠? 그래서 성경 한번 일독해보자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는 신나게 읽는데 레위기부터 어떻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때부터 슬슬 막히죠. 율법에 있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치죠.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뭘 해요? 그래요. 마태복음 읽죠. 신약만이라도 읽자. 이렇게 바뀌죠. 그런 이유가,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왜 자신이라는 몸을 바치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이건 알죠.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더라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사실은 또 믿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원리에서 왔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 우리 또 몰라요. 왜냐면 레위기를 똑바로 안 읽어서 그런 거죠. 왜냐면 레위기에는 속죄제의 개념이 있으니까요. 속죄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케이, 우리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런 속죄제가 바로 예수가 하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죠. 왜냐면 구약을 좀 등한시하거나 몰랐었어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이 구약을 모른다고,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구약을 다 읽지 못했다고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을 다 읽지 못해도 우리에게 구원은 옵니다. 믿으면 온다고요. 구원의 그 어려운 메커니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구나, 그런 복잡한 과정들 우리가 체험해보지는 않겠죠. 우리가 양을 직접 죽여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했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그 큰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 더 이상 이 짓을 안 해도 돼. 이 짓을 평생 했거든요. 해마다 양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으면 속죄제에다가 양에다 내 죄를 얹고 내가 죽였거든요. 그 짓을 이제 안 해도 돼. 그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안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양을 죽여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죽여본 적이 없어요. 양한테 예전에 어디지? 양이라고 해봐야 저기 강원도 쪽에 가서 양 먹이나 준 거, 애들이랑 같이 그거나 해봤지 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저걸 아예 끄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죠? 소리가 너무 껐다가 난로가 지금 갑자기 크게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그런 구약적인 이해가 없고 양을 실제로 죽여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때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명료하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쉽게 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싸구려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고통이 가벼웠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겠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우리 부부가 관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관대해서 좀 우리 약간 열린 아빠라서, 열린 부모라서 아니에요. 애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공부를 어느 정도 해줘요. 중간치 해준다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 중간치 이상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 막 열심히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아이가 정말 공부 못하고 막 공부를 허덕이면은, 그리고 안 하려고 막 공부하기 싫어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잔소리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이가 알게 모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도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쉽게 얻은 게 아니겠죠.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우리가 영어 언제 배웠어요? 우린 영어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워요. 우리가 수학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요즘 애들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이제 후반 가면 배워요. 확실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공부 가르치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학원 가서 가기 싫은데 공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구원이 거저 주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그저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서 듣고 있는 부모, 아이가 잘 되고 건강해서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는 게, 그냥 쉽게 아이들 내가 키웠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쉽다고 그 구원의 과정이 쉬운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냥 여기 쉽게 여기 자리 나와서 여러분이 구원 쉽게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과정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흘렸고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린 그걸 모르죠. 다만 쉽게 그 식탁에 앉아서 먹었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탁 위에 놓여진 빵을 보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얻어졌을까요? 분명히 어떤 한 농부가 끊임없이 사시사철 그 농사를 지어가면서 얻었을 것이고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그 즙을 짜서 갈아서 최상의 포도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게 포도주일 거고요. 그게 빵일 겁니다. 아이들은 또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또 모르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다 있어. 근데 또 반대로 엄마 아빠가 매일 해주는 밥, 매일 해주는 음식들이 거저온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 옷과 그 빵과 그 모든 것, 그 모든 재물들은 뭐 하셨어요? 서로 다 알잖아요. 땀을 내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엄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하고 혹은 아빠가 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된 거죠. 절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볍고 쉽고 편하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가볍고 쉽고 편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약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과정을 알 수 있으니까. 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먼 데서 끌고 와서 왔구나. 근데 그 양을 최고급 양을 끌고 왔겠구나. 흠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수록 어때요?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렇겠죠. 그 경험이 있다 보면 내 죄를 정말 사해준다는 그 느낌이 간절하게 느껴지겠죠. 절실해지겠죠. 근데 그 과정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점점점 희석화되는 겁니다. 그냥 점점점 예배당에 그냥 앉아서 간단하게 헌금 몇 분 하면은 마치 위로받는 것, 해결받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맞아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팔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헌금함에 동전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날릴 때 너의 죄가 사하여진다. 심지어 누구의 죄도 사하여진다? 너의 부모님의 죄도 죽었던 부모님의 죄도 사하여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던 거죠. 마치 힘들게 양을 정말 데리고 와서 어디까지 데리고 왔겠어요? 저 단지파가 가장 맨 위잖아요. 거기에서 데리고 왔더니 신약 시대에는 이제 종교적인 또 부패가 또 심했죠. 예수님이 뭐 했어요? 다 들러 엎어버렸잖아요. 왜 들러 엎었어요? 데리고 왔더니 뭐예요? 이 양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억지 흠을 찾아내서 뭐예요? 자기 새로운 양을 쓱 꺼내주는 거예요. 이 양 사라는 거예요. 몇 배로 비싸게 또 팔아먹는 거죠. 종교 뭐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죄를 사함받는다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텐데 그것을 뭐예요? 꺼버리는 거죠. 조금씩 예배를 간소화시키고 정말 최소화시키면서 점점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양 데리고 갔는데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빠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학습이 되죠. 그럼 뭐 만들고 오겠어요? 그렇죠. 돈 만들고 오는 겁니다. 돈 만들고 와서 그 양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비둘기를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편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뭐가요? 열이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하셨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그 예배가 처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뒤져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종교적인 쇼나 행위가 도저히 눈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 몸이야. 뭐라는 거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몸이 그냥 여러 개의 목숨 중에 하나 꺼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생명이 소중한데 그 생명 하나를 우리에게 전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성만 잘 하는 거죠. 아, 이것이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음료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면서요. 그럴 때 뭐예요?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진심인 거예요. 그 행위에 진심인 거예요. 내가 양을 머리에 얹고 내가 그 양을 죽였을 때 내가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가 내 앞에서 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점점 간소화되고 점차 그냥 간략화되면서 예배 행위들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쇼가 되어가는 겁니다. 간략하고 간단하고 대충 빨리 하고 후딱 하고 끝내야 될 것들을 바뀌면서 우리의 행위들은 점점 의미가 있는 행동에서 의미가 없는 그냥 쇼가 되어가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빵을 먹어도 포도주를 마셔도 우리가 구원받는 느낌을 받습니까?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 여기 없고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당에 왔을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 없고 딴 데가 있으니까 늘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송을 틀어놓고 딴 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라디오 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점점 뭐 하는 겁니까? 의미 있던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쇼가 되는 거고요. 단순히 그냥 하품만 나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냥 시간 때우기가 되고요. 그냥 조금씩 도태화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구원해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단순히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몸을 전부 다 깎아내듯이 드렸는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편의를 얻는 느낌이죠. 예배가 뭐예요? 편해졌다, 편리해졌다, 유익해졌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점점점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마치 10개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마구 씁니다. 정말 구원이 싸구려가 됐습니다. 정말 구원이 1,000원짜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혹은 농부가 힘들게 해서 그 위에 올려놓은 빵과 포도주가 정말 그냥 단순히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다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을 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몸,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단순히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 우리를 더 올가맬 수 있게, 더 집중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쉬운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를 그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